우리 오늘은 우리 신승화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찾으신다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제가 읽고 이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네,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그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우리의 마음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또 말씀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아, 이게 잘 들리나요? 네, 아, 네. 사마리아 여인은 우리가 잘 아는 사건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사마리아 그 야곱의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시고 그 여인의 문제에 예수님이 깊이 개입하여 주시고 결국 예수님을 만나고 그 여인의 삶이 변한 이야기가 오늘 요한복음 4장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요한복음 이 4장이 시작되는 장면을 먼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오늘 장면을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에 그전까지 이제 다시 유대에 계시다가 이제 갈릴리로 가시려고 예수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4장 3절에 보면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하면서 그 가는 길에 사마리아를 들렸다가 오늘 이 여인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당시에 보통 유대인들이 네, 계속 모기가 제 앞을 달리고 있네요. 모기와 네, 모기가 아프면 모기가 있어요. 아니, 예, 어, 그 당시에 예, 유대인들이 갈릴리로 갈 때 사실 그 루트를 보면 사마리아로 가는 게 사실 제일 빠른 길입니다. 근데 제일 빠른 길인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보통 그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되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르에게 멸망한 이후에 아수르가 정책을 내서 사람들이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그 아수르 사람들하고 같이 결혼하게 되고 서로 어떻게 보면 피가 섞이고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오게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에서 봤을 때는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이 사마리아 쪽은 굉장히 불결한, 그러니까 피가 섞이고 전통적인 유대교가 유대인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심지어 이 사람들을 이방인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은 굉장히 사실은 가까운 길이지만 나 그렇게 가지 않고 유대에서 다시 갈릴리 쪽, 그 요단강 쪽으로 내려가서 그 요단강 쪽으로 조금 돌아서 갈릴리로 가더라도 나는 그렇게 가겠다라고 하면서 갔던 길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로 가시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셨을까요? 오늘 4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느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굳이 지나가지 않아도 되는 길이 있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보통 피해 가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다시 가시게 됩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는 예수님의 의지가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꼭 나는 여기 들려야 되겠다는 말이 이 4절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다. 내가 반드시 난 사마리아를 지나서 갈 거야 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의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게 됩니다. 그럼 우린 여기서 궁금할 수 있어요. 아니, 예수님은 왜 다른 길을 두고 그리고 지금 갈릴리에 가서 갈릴리에 또 예수님의 사역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가시는 길에 왜 사마리아를 꼭 지나야 될까? 근데 이거를 성경적으로 좀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 장소는 그냥 단순한 장소가 아닙니다. 그냥 야곱의 우물이 있고 그 우물터가 있었던 장소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이 여인을 만나시는 과정 가운데 이 장소는 예수님에게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땅을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이르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6절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에 이르니 그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하여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수가라고 하는 이 성은 세겜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처음으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장소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창세기 33장에서 35장 사이를 보면 야곱이 이곳에서 우물을 파게 되는데 야곱도 이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곳이 이 사마리아, 특별히 이 세겜 지역입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 8장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율법을 낭독하던 그 배경이 세겜입니다. 세겜에 이르러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4장에서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그 고별 설교도 이 세겜에서 이루어집니다. 또 한 가지는 사사기 9장에 보면 여섯 번째 사사가 아비멜렉이잖아요. 굉장히 악한 그 사사였는데 그 사사에 대해서 요담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우화를 들어서 무슨 포도나무, 감람나무, 뭐 무화과나무 이렇게 하면서 우화를 들 때 그곳에 그 요담이 연설했던 장소가 바로 오늘 이 세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면서 이 사마리아 지역을 나는 반드시 가야 된다. 왜냐하면 이곳은 보통 장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시작됐던 장소고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던 장소가 바로 이 땅입니다. 오늘 이 땅에서 예수님은 한 여인을 만나십니다. 성경의 시간으로 보면 6시고 우리로 그러면 낮 12시입니다.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다가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의뢰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왜 물을 달라고 하냐? 우리 상종하지 않지 않냐? 왜 말을 거냐?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 이야기를 지나면 지날수록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점점 알아가게 됩니다. 아니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너는 나에게 물을 줬을 거다. 아니 그러니까 그 여인이 또 말하는 거죠. 아니 우리 야곱의 우물에서 다 짐승에게 다 이거 마시게 했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다는 말입니까? 그랬더니 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물을 줄 텐데 그 물은 목마르지 않은 물이고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서 그 속에서 마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같을 거야.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고 남편이 없다 그러고 원래 너에게 5이 있었고 지금도 남편이 있는데 네 남편이 아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깜짝 놀라면서 혹시 당신은 선지자입니까? 이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 다음으로 넘어오면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됩니다. 아니 우리 조상들은 여기서 예배하고 당신네들은 저기서 예배한다는데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4장 초반부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오늘 이 여인을 단순히 만나는 사건으로 그치지 않고 이 여인을 통해서 예배가 무엇인지를 다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예배의 장소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예배하는 그곳,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이 바로 예배의 장소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일상에 우리가 파묻히기 쉽습니다. 저도 이제 멕시코에 와서 2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큰 고민은 현실적인 문제들이 막 눈에 보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지? 아이들은 학교를 어떻게 보내야 되지? 뭘 해야 되지? 어떤 사역을 시작해야 되지?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시선이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것들에 돌아가기 쉽습니다. 마치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뜨고 당장 물을 떠야지 마실 물이 있고 당장 내 옆에 남편이 있어야지 나도 먹고 살 수 있는 그 당시의 사회 환경이고 어떻게 보면 삶의 모든 것이 영적인 것보다 육적인 것에 치우쳐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여인을 통해서 본질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찾고 있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받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오늘 이거를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여인의 삶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니까 나머지 부수적인 문제는 쉽게 해결되는 걸 보게 됩니다. 남편의 문제, 자기가 사는 문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지금까지 살았던 자기의 삶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이 모든 것은 한 번에 해결이 됩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시 너 본질이 뭐야? 너 그 안에 있는 내 마음이 너 마음으로 전달됐어? 오늘 마치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그 어떤 문제보다 중요함을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오늘 이 사마리아에서 지금까지 드렸던 모든 예배가 어떻게 보면 하나로 모아지는 곳, 이곳에서 예배를 확장시키십니다. 영의 성령의 진리를 진리의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나는 오늘도 찾고 있다.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무엇을 하려고 우리를 시키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성령으로 진리의 성령이 결국 우리에게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를 바라봐라. 오늘도 예수를 주목해라. 오늘도 예수를 너 마음으로 가득 채워라. 오늘도 예수가 너의 삶의 주인이고 왕임을 고백해라. 오늘도 내가 이 땅을 짓고 내가 온 땅을 다스리는 창조자, 구원자임을 기억해라. 오늘 우리의 마음이 오늘 예수님으로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원하시는 것, 예배하는 것, 진리의 영으로 결국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요한복음 4장에 그대로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간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깊이 대화하며 우리의 삶의 본질적인 걸 다시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깊이 교제함으로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환경들이 더 이상 커 보이지 않고 가장 큰 예수님 옆에 그 옆에 있는 것들로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예배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저 지나가는 한 장소로 사마리아를 봤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브라함의 첫 예배를 받으시고 야곱의 예배를 받으시며 여호수아가 백성들 앞에 율법을 낭독하며 고별 설교를 했던 그 땅에서 다시 예배가 선포되고 있음을 보게 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우리의 눈에 보이는 환경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로 우리의 마음이 분주하고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너무 분주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믿음으로 살기보다 하나님 내가 눈에 당장 보이는 급한 일들을 따라다니고 있는 건 아닌지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돌이켜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의 소원에 다시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사는 우리의 삶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삶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